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가기 전에 여러분 또 보고 갈 수 있어서 좋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선교 세미나식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풀로 하려면 한 3시간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다시는 저를 안 부를 것 같아서 한 40-50분 안에 요약을 해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를 다니는데 선교가 뭔지를 좀 모르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고요. 선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선교를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으셔야 되고 선교의 의미를 정확히 안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선교의 방향 또 전략, 사역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이걸 전통적인 관점의 선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진보적 관점의 선교를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전통적 견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토에서 나왔는데 미시오, 미토, 보내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예수회를 설립한 이나시오 신부가 1544년에 처음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의미하는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지는 여행과 사업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적 견해의 선교는 타문화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족이 아닌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권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 개념에서의 선교는 복음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진보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샬롬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샬롬, 이게 뭐죠? 평화죠, 평화.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샬롬이라고 하는 건 어떤 평화를 의미하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야. 늘 약탈하고 빼앗고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없는 그 상태가 평화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 샬롬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해. 나는 순종 못하겠는데요? 전쟁이잖아. 헌금해. 싫은데요? 전쟁이라고. 전쟁이 있는 순간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성취, 평화의 성취,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 연합운동 하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개념에서의 선교는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넘는 이 사회의 불균형, 불평등, 부조리,
이걸 해결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은 복음화가 핵심이고 진보적 개념은 인간화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답게 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콩고를 가보시고 하면 알잖아요. 야, 어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 모든 부조리,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텐데 대통령과 상위 1%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나머지 99%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교회가 사회 참여, 사회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NGO라든지 다른 사회 활동을 위한 많은 구조들이 필요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게 진보적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진보적 개념의 선교를 하게 되면 복음이 없어. 그쵸? 영혼 구원은 없고 인간화만 남게 돼요. 이게 진보적 관점, 진보적 선교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진보적 관점에서의 선교를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 이 지상 대위임 명령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화 플러스 인간화예요. 이걸 다 통합해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플로신 학교에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 전하는 것이다.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의 장벽을 넘어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복음 전달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은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관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복음화와 인간화를 함께 이루는 게 선교고,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범위는 총체적인 것이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한국 선교는 어떤 관점의 선교로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미션은 작전, 임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선교의 뜻이 뭔지 생각을 안 해봐요. 여러분, 이 선교란 단어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을 작전이나 임무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도를 가르친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겠죠? 이 이나시오 신부가 처음 이 미토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션으로 선교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그 영화 미션을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걸 부르고 있으면, 피리를 불면 막 원주민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오잖아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됐어. 지금처럼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거부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 곳,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군사작전과 같았던 거지. 그래서 미션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에도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 포교되고 양화진이라는,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절두산. 사람들 목을 쳐서 목을 잘라서 죽였던 곳. 이 천주교도들을 다 목을 잘라 죽였을 만큼 그때도 군사작전과 같았어요.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백인들이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공부를 가르쳐주고 약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일 하러 왔구나. 선을 행하러 왔구나. 오,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야, 이 사람들은 좋은 일 하러 왔구나.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까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딴 걸 가르쳐. 자꾸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약 받으러 가고 치료 받으러 갔더니 뭘 가르쳐 자꾸. 그러면서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도를 가르치러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유일하게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를 써서 선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선을 베푼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거는 뭐죠? 진보적 관점에서 인간화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인간화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구원이잖아. 복음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는 철저하게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가 진행이 됐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선교는요, 굉장히 정말 복된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천주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혼합주의로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 토속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그래서 거긴 교리가 중요하거든. 명확한 교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또렷해지는데, 천주교는 십자가 교리가 없이 그냥 천주교의 문화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두저도 아닌 이상한 혼합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무속과 토속으로 가득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해지죠? 교리 때문이에요. 철저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는 새겨졌기 때문에 명확한 개신교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가 이어져 왔어요. 그렇다면 은혜교회는 어떨까요? 은혜교회, 우리 선교. 제가 지금 선교를 쭉 선교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GMI잖아요. GMI의 선교는 전통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통합적이에요? 통합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개척 복음 전도지만, 제자와 현지화지만, 김나재 영재학교를 세울 만큼 그 나라에 앞으로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장학 사역도 했고요. 의료 선교와 같은 또 다양한 또 교육 선교와 같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간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구원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러. 어떤 선교를 가도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콩고가, 그럼 콩고 왜 가요? 예? 콩고 왜 가요? 뭐 하러 가요? 선교 가는 거예요. TD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는 사역은 선교를 가는 거지, 그 선교의 툴이 TD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인카운터일 수도 있고 교회 개척 사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항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 콩고에 가는 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TD를 할지라도 TD를 통해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게 없다면 좋은 이벤트 한번 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선교 훈련할 때도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자,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이 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는데 그 정도 기쁨도 없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와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섬김 받고 선물 받고 사랑 받으면 그냥 그 자체로 해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거기 사는데 그런 거 있다면 나도 갈 것 같아. 저요 막. 아니, 그런 데가 어딨어. 그렇죠? 우린 그걸 선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뭘 담으러 가요? 십자가에 그 구원의 도와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사랑과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영광을 그들로 경험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전통적 개념에서의 복음화, 진보적 개념에서의 인간화, 통합적 관점에서의 복음화 플러스 인간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 GMI는 이걸 향해 가는 거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해외로 간다? 뭐 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요. 선교는 뭐 하는 거라고? 선을 베풀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 명확한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 그러니까요, 이 선교라는 게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문화적 장벽을. 여러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써놓은 글들이, 이 본국으로 보냈던 그 선교 보고서, 기도 제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글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국에 왔더니 그렇게 찌린내와 구린내가 나더래. 그렇지 않겠어요?
목욕을 얼마에 한 번 했겠어. 화장실 가서 화장 뭐 제대로 뭐 닦는 것도 없잖아. 뭐 깻잎 들고 들어가고 호박잎 들고 들어가고 그러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 왔으니 이 사람들이 다니면 사람들한테 찌른내가 나고 똥냄새가 났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가진 걸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걸로 그들을 설득해서 설득이 되면 좋지만 설득이 안 되면 튕겨지거든요. 지금 우리 GMI 선교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간증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전혀 러시아, 소련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소련 사람을 보여주고 기도시키시고 울게 하셔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자매 하나가 러시아어 공부한다 그래서 러시아어 학과 갔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열리면서 그 자매가 통역을 하게 되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막 성령 행전같이 성령의 사역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요. 제가 김광신 목사님 방에를 갔더니 목사님 방에 러시아의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책이 이만큼 있어. 공산주의 관련한 책이 이만큼 있어.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뭘 이해했냐면, 목사님이 샌페테르부르크 가서 사역 끝나고 버스에 다 태우더니 가는데 그땐 가이드가 없을 때잖아요. 본인이 이 건물은 무슨 건물, 저거는 무슨 건물 내려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궁전, 이건 무슨 그림, 이걸 어떻게 다 외웠나. 이야, 나 신기한.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목사님 이만큼 이걸 보고 외우고 연구했구나. 러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드신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들은 공산주의지만 문화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우리 러시아 목회자 모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터키는 웃긴 거예요. 이 이슬람 문화라는 게, 러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의 이 조악한 문양들을 보면, 아, 이것도 이상하게 또 이거 유튜브에 이게 나가면 큰일. 그런 문양을 보면 이들을 보기에는 떨어질 정도로 앞선 문화생활, 예술과 그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련 선교 합창단을 하고 공연장으로 초대하면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목사님은 철저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연구하셨고, 그 이해 위에서 전략을 세우셨고, 그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그게 없어. 성령이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원래는 고려인들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 초대해서 아리랑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지창조 스킷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연이 끝나고 싹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중보기도 팀이 돼서 우리 목사님 돌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은 단에서 복음 전하시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복음 전하고 죽겠다 전하시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80% 이상이 손을 드는 거야. 그게 구소련 선교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러분이 모로코에 들어가고 콩고에 가고 그러려면 그 나라에 관련된 책은 최소 한두 권이라도 읽으셔야 돼.
나와 있지 않으면 요즘은 유튜브도 짧은 것부터 해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나라 가기 전에 그걸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연구가 없이는 문화적 장벽을 효율적으로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제가 터키 선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 목사님이 러시아를 들어가실 때만큼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막 그런 에너지가 있으셨으면 무슬림 관련한 책 이만큼 읽으셨을 것 같아. 터키의 역사, 문화, 예술 이만큼 읽으셨을 것 같아. 그랬으면 터키 사역 자체가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무슬림 선교의 전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예지력이 있어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선교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팬데믹 이후에 선교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라고요. 옛날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구분했다면 지금은 아프리카도 불어권 선교, 포어권 선교, 영어권 선교, 언어로 나뉘어요. 동남아시아 선교가 아니고요. 이젠 종교권으로 구분된다고. 불교권 선교, 힌두권 선교, 무슬림권 선교. 그러니까 이제는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아니고요. 무슬림 선교사고, 이 무슬림 선교사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랍 22개 무슬림 나라들을 이제 상호 호환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던 관점과 우리가 보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그렇죠? 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지붕 올라가서 뚫고 내리죠. 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부직부직 하더니 부서지면서 침대가 내려와. 그거 똑같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방에 사람이 내려오면 이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지금은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될 때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문은 옆문도 있고 저 뒷문도 있고, 그쵸?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라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창의적 접근이고 창의적 사고예요. 이건 여러분 일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오기까지 소위 말하는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은 정식으로 문을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문 만들고 갔지.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서해 아산만 간척 사업을 할 때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세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너무 커. 그러니까 공사를 못해. 이거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물을 막어. 아니 이거 물을 어떻게 막아요? 폐유조선 있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유조선, 그걸 갖다 거기다 그냥 다 갖다 막아버렸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현대는 최고의 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빈대만도 못한 놈.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주영 씨가 원래 쌀장사를 했잖아요. 쌀장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빈대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빈대가 물면 자다 깨고 아프고, 그래서 이 정주영 씨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빈대가 못 올라오게끔 밥상을 깔고 밥상 다리에 그 공기 있죠, 밥공기, 거기에다 물을 담아 갖고 빈대가 들어오면 물에 빠지니까 이게 못 오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 누워서 잤대요. 빈대 안 물리려고. 대단하죠, 그 사람도. 예. 근데 물렸을까 안 물렸을까? 물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빈대가 나를 물지? 어떻게 물었을 것 같아? 예? 물을 수영해서 넘어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리 타도 이렇게 거꾸로인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낙하. 그때 자기가 빈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겸손하게. 야, 그 이후로 무슨 일이든 이거 어렵다, 못한다. 이 빈대만도 못한 놈.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못한다, 어렵다. 그렇죠? 근데 김광신 목사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해봤나? 해봤나? 아니요, 이건 해보나 마나인데요. 해보지도 않고 네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모스크바 샌페테르부르크 93, 94년도에 10,000명 집회를 했잖아요. 그땐 러시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 못합니다. 이거 10,000명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다 뒤져도 10,000명이 하루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 도시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 독일에서 가져오라고. 컨테이너로 들여오라고.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돈 드는 걸 왜 네가 생각하노? 여러분, 우린 항상 안 된다 해서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된다 해서 시작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도 이어르는 꼭 사역자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절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이루어야 될 결과를 향해 가지 말래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절대로 못 한대. 근데 결과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오래요. 그냥 목사님은 10,000명이 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지금 10,000명이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필요해. 동네에 없어. 어떻게? 독일에서 가져와. 숙소가 없어. 침낭 가져와. 여기서 자.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지붕 뜯는 사람이라고. 지붕 뜯는 사람. 지금 우리가요, 이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보겠다고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절대로 선교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뭔가 다른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성공을 이루려면요, 이 사고의 전환, 문이 없으면 문 만드는 자리 가야 돼요. 저는 진짜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지력을 보면 새로운 일들이 준비가 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책도 읽어야 된다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슬림 선교를 해야 되면 무슬림의 전문가들을 만나야 돼.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냐? 전부가 아니지. 그 사람들만 하는 게 무슨 올바른 방향이 아니요. 나는 그가 무조건 100% 옳고 100% 전부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나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지. GMI는 어떻게 할 거냐를 준비해야죠. 누가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거로 쓰래?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 안에서 try, success and failure, 그들이 시도하고 성공한 것, 실패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죠.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성공했지? 이건 왜 실패했지? 우리가 한다면 성공할까? 우리가 해도 실패할까?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거지. 똑같이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성공과 실패를 해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구의 선교의 그 실패를 우리는 안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실패 안 해라고 하면서 더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지금 역할을 한 거 아십니까? 유튜브가요, 전 세계의 문화를 다 똑같이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똑같은 문화에 대한 사고와 생각과 접근이 가능해진 시대를 만들어버렸다고요. 내가 지금 스키는 못하지만,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지만, 스키 타는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적인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제가 무슨 농담을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각 사람이 눈이 보는 대로 오신다 그랬지.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오실까? 여기로 오시면 저기 호주에서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도 봐야 되고, 프랑스에서도 봐야 되고, 그쵸? 유튜브로 오실래나? 다 볼 거 아니야, 다 볼 거 아니야. 농담이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 가도 K-드라마를 보고요, 이란에 가도 K-드라마를 봐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우리가 문화적 장벽이 없냐? 아니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문화적 장벽이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문화적 장벽이 있다고. 그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형제의 나라라 그러고 피를 나눈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지만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여러분, 프랑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문화적 장벽은 없어요? 인종차별이 아닌 문화적 장벽. 이 문화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넘는 훈련이 되면 선교지에서 넘는 훈련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카네이션을 고민하셔야 돼.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성육신.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왔잖아요. 선교는 그 인카네이션을 고민해야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육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이 선교는 뭐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그 인카네이션이에요.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카네이션은요, 단순히 내가 그들 끌어안고 울어주고 축복한다고 인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셨잖아요. 소통이 됐을까? 창기의 삶, 세리의 삶, 신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소통이 됐을까? 됐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랐겠지. 우린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기들의 문화, 세리의 문화가 있거든. 예수님은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의 문화적 장벽을 넘으시고 소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준비할 때 이 인카네이션을 고민해야 돼. 어떻게 그들이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 들려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일단 들리지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카네이션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선교가 뭐라 그랬죠? 우린 통합적 관점의 선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화, 인간화. 자,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듯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 인카네이션을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교회 선교의 영성이 뭡니까?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살벌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구호를 예전엔 빨간 글씨로 써놨어. 나 공산당인 줄 알았어. 김광신 목사님 얼굴 큰 사진 놓고 아바이 수령의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야,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되는 게 선교고요. 선교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냐, 이 한 영혼을 놓고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 철저한
이 기도가 없이는 전쟁이 준비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싸움이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전쟁은 죽기까지거든. 순교에 순교. 저는 이 순교라는 게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총으로 빵 쏴주기든 칼로 팍 쳐주기든 난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웃어요? 응? 뭔 얘기할 거? 난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나를 묶어놓고 손톱을 하나씩 뽑고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막 고춧가루물을 붓고 막 못이 박힌 통 안에 넣어놓고 나를 떼굴떼굴 굴리고 내가 이걸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근데 솔직히 목사지만 두려워요. 그건 김광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순교가 정말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인데 잡혀갖고 고문을 하면 아플 것 같대. 아플 것 같대. 응? 아프지 안 아프겠어. 아무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무섭더라고. 그리고 또 뭐 뱀굴에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뱀 보기도 힘든데 뱀굴에서 막 얘가 나를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이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순교라는 자체를 막 외면하게 되는 거야. 외면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다시 묵상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해 설교를. 근데 제가 그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선교사 훈련원 학생들 첫 주 강의를 할 때 다니엘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동화 같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7장부터가 이제 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막 이제 역사의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짝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온 내용들이 동화 스토리 같은데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의 성도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이야기처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이 오면 믿는 자들에게 풀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이 올 거라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짝이 있거든요. 그거와 매칭이 돼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다니엘서가요, 결국 맨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너는 가라. 응? 그게 뭐냐면 go your way. 네 길 가. 그러니까 넌 오늘 너의 삶, 너 해야 할 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그 마지막이 너에게 어떤 마지막이 되어지든 너는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저는 이 팬데믹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환난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쵸?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안전, 건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다 안 오고, 그쵸? 그런데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닌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림자처럼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666이라는 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시대, 그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시키신 거다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아.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때가 올 것이고,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린 팬데믹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경험시켜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인사이트가 없어. 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걸 깨닫고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고민했어요. 그쵸?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고민해야 됩니까? 더 좋은 부활을 고민해야 됩니까? 우린 더 좋은 부활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더 좋은 부활?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 힘든 세상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거냐, 이게 더 고민인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건 그냥 배교, 이걸 떠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존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고민하는, 풀모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서 마지막 선교 사명을 이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요. 뭐 어느 단체는 뭐 10년, 20년 안에 오실 거다,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데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오시면 땡큐지. 땡큐죠. 근데 그렇게 안 오시면 우린 또 우리 일 하다가 가야 되잖아.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오늘 자다 눈 못 뜨면 나도 내일 주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어제 저녁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제가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야, 응? 20몇 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대. 참, 이걸 뭐로 위로를 하고 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이요,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여기 파리에 뭐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궁전들 많잖아요.
잘 지어놓으면 뭐해? 몇 년 쓰고 갔어? 거기 몇 년 쓰고 갔어? 어떤 사람 지 있다가 죽었을 거고.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봐야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뭘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막 때를 쓰고 막 악을 쓰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안타까워요. 나도 저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이번에 터키에서 만났던 한 팀이 호주 이민교회에서 나온 팀인데, 호주 이민교회에 EM이 뭐 한 7, 80명 있었는데 5, 60명이 나왔대. 그래갖고 올망졸망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해갖고 다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나왔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훈련해갖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아, 나도 저런 목회하다가 나도 이제 주님 부르심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일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 우리는 생존이 아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씨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리, 이 프랑스 은혜교회가 이제 뭐 콩고 모로코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들이 힘있게 나아가려면 여러분 이 본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든든히 서야 돼. 여기에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재정도 풍성해야 힘있게 사역이 가는 거예요. 은혜교회도 막 힘있게 본교회가 튼튼할 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연세도 드시고 교회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다가 내려가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전 그걸 경험했거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그러다 갑자기 김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내려오시고 한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몇 년, 한 3, 4, 5년 사이 3배가 됐거든요. 정강련 장로님이 예배국장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플러튼 성전으로 입당하고 교인이 출석 인원이 1000명 밑으로 내려갔어요. 장로님이 보고를 못했어요, 김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내려가니까요, 헌금도 그만큼 줄고 사역은 점점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오시고 이게 안정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도가 재정도 늘어나고 안정이 되니까 사역이 다 막 힘있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전 짓고 서프라임 몰기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운 거야. 그걸 넘어서고 또 다시 안정이 되면 힘있게 나가고. 팬데믹 지나면서 은혜교회는 헌금이 늘었어요. 다른 데는 뭐 줄었대는데 우린 늘었어. 그러니까 선교를 이제 팬데믹 이전에 857명이었던 1년 단기 선교 인원이 작년에 1094명으로 넘었잖아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본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그 사역은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더 기도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또 계획하셔서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셔야 되고, 주변에 전도하시면서 선교의 동역자들을
계속 이곳이 부흥하는, 이곳이 정말 불쏘시개가 돼야 여기서 계속 불을 퍼나르는 거지. 그리고 이 본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있으셔야 돼. 책도 읽으시고 다른 단체도 연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선교의 효율을 높일 건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획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맡겨.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 힘이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 조크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사역하느냐고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한 거야. 시험을 보러 갔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러고 썼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빵점이 나왔어. 교수가 뭐라고 거기다 채점했냐면,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루터기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자유하게 노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 훈련할 때 아주 TD를 하면은 TD 전체 하나, 프로그램 하나까지 설명 다 해. 아주 그냥 준비 다 하고, 제가 마지막 팀 멤버 모임, 우린 팀 멤버 모임을 최소 6번 하거든요. 그럼 6번을 한다. 그러면 6번째 모임엔 한 사람당 자기 중보기도자 2명을 초청해 오라 그래요. 그러면 30명이 가면 60명이 플러스로 와야 돼. 그럼 90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식사 준비하려면 90인분을 해야 돼. 근데 제가 마지막 모임은 반드시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기도 동역자 2사람이 함께 모여서 90명이 기도 모임 집회를 합니다. 안수기도 다 하고. 재밌는 건 지난번에 그 모임을 했더니 중보기도 하러 온 사람들이 저희가 떠나는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갔다 왔더니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중보기도 모임에 왔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새벽에 깨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중보자를 두고 갈 때에 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그냥 전부 다 선교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 남은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편히 자면 안 돼. 보내는 사람 편히 자면 어떻게 해요? 가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그만큼 기도해야지. 지금 전쟁을 치르러 군사들이 나갔는데 후방에서 DB 자고 있으면 되겠어?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군수물자를 보내줘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영적 전쟁이 수월하고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는 내가 계획한 거에서 시간이 틀렸네, 맞았네, 일이 됐네, 안 됐네, 1절 말 안 합니다. 거기서는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안테나만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준비보다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성령님께만 의지한다? 야, 너 나 너무 의지하지 마. 나 너무 부담스럽다, 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인격이시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은 아실 거야. 집에 갔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집을 치워놨어.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있어. 숙제를 막 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이고, 나 닮아서 이쁘잖아, 그치?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아이가 뭘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게 나오겠죠, 그쵸? 인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난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때도 성령은 인격이시거든, 인격. 그 인격은 내가 준비한 것에서 그걸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더 많이 베푸시는 분이 이렇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이 순교라고 하는 순교의 영성, 이 순교의 영성, 이걸 추구해야 돼. 순교의 영성이 뭐죠? 선교지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 오늘 죽는 거야. 내 상황에 난 내일 선교 못 가. 그런데 그래, 오늘 죽고 가는 거예요. 내 상황에 난 오늘 간 사람들 위해 기도 못해. 난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 내가 죽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헌금 낼 돈 없어. 근데 내가 오늘 하루 금식하고 내가 그거 내는 거예요. 오늘 죽는 게 순교지. 오늘 죽는 게 쌓여서 마지막 순교도 가능한 거지. 오늘 죽는 게 없는데 내가 내일 순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순교자들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순교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영성, 그게 순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But I,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주로 사는 것. 그게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비즈니스 대박 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돼. 예? 돈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려면요, 통찰력 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시고 문 만들어야 된다니까. 문 하나만 만들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지.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베풀고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순교의 영성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순교의 영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부흥해야 돼. 여기 100명 넘게 최소 채워줘야 되고, 아니 지역에 200명 넘는 교회도 있다면서요.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숫자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할 분명한 우리의 그 표대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 증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거룩한 동역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이 GMI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선교가 뭐라 그랬죠? 선교. 네, 선을 베풀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선교는 콩고 왜 가요? 선교하러. 모로코 왜 가요? 여러분, 우린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려면 철저하게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돼.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 그들에 대한 통찰력, 그 나라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 안을 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엔 그들 거 가지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foresight,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전략과 전술을 이 통합적 이해 가운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오늘 죽어야 순교하는 거고, 오늘 죽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 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가 무엇인지 살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것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프랑스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이곳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예수 믿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선교의 비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훈련받고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 이 교회에 주신 불옥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준호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모든 교회가 협력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덕배 김은영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 저들의 수고를 통해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정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물의 청지기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협력해 아름다운 사역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 위에 많은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은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곳에 머무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받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후로 놀라운 간정 있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